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청년 학생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원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오후 늦게까지 또 남아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까? 네, 깨끗하게 또 정리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가 되어 함께 하니 또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저희 진접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여러분들은 뒷부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기도하고 오시면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의 고백에 대한 모든 응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은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펼쳐서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계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희 아버지는 진짜 농부입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농작물을 기르셨습니다. 예전에는 포도 농사도 아주 오랫동안 지으셨고, 최근에는 복숭아 농사를 지으십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수확이 끝나고 나면 저희 아버지께 제가 매번 확인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복숭아 농사 그만 지실 거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농사 일에 힘이 붙이십니다. 수확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 짓는 일이 힘이 들고 또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1년만 더 한다, 1년만 더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작년 수확을 마치고도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봄이 되면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쉬실까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수확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 가운데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가꿉니다. 농부는 가시덤불이 있다고 씨를 뿌리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으로 농작물이 쓰러지고 큰 해를 입기도 하지요. 그러나 농부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야 과일이 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여러 번 일기예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농부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농작물을 심고 돌보기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농부의 모습은 어쩌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얻는 것은 모두 무릎을 꿇는 수고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주 무릎을 꿇는 농부의 모습은 어쩌면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농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의 성장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 맺는 과정을 신앙 성장의 과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단계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작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열매가 점점 커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매가 없거나 그냥 작은 열매로 만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자라나서 더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농부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면 몇 배의 결실이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음에서 열매가 있음으로, 그리고 더 열매 맺음으로, 많은 열매 맺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여러분 이 찬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고?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가요? 여러분 어디에 자꾸 눈이 가세요?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정말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릴까요?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 잘려진 가지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농부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돌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신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처음 새순이 돋아나면 처음부터 열매가 있지 않아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뜻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은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나무들은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죠? 하늘 위로 뻗어나가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로 뻗어나가요? 옆으로 땅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를 그냥 두면 축 늘어져 땅을 기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비가 오면은 습기 때문에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그 포도나무 가지에, 땅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덩굴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가짜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땅에 늘어진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가지나 막대기에 묶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 늘어졌던 가지는 더 많은 햇빛과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은 어디로 가지 못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땅을 기어다니고 하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기 덩굴손으로 땅에서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속성상 하늘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더 쉬워요? 땅으로 기어다니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기어다니는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까이에 두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에, 열매 없는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이냐면 전정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잔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들을 쳐주는 것입니다. 퇴화된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벌레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불필요한 잔가지와 싹과 잎사귀를 없앱니다. 그리고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잘 노출되어서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가지를 치는 일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삶의 잔가지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울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 시는 작년 우리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있는 그 글판에 베스트 글판으로 뽑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 대추가 더욱더 굵어지고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는, 맛있고 단 열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때로 잔 가지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위를 사용하는데,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가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전정을 할 때하고 언제예요? 수확을 할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집중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 삶이 선명해지고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잔 가지들이 제거되는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수된다. 아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열매는 오랜 시간의 풍파와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더 풍성하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레몬 사진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레몬만 봐도 시죠. 생 레몬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도 어떻게 보면 레몬과 같아요. 너무 쉬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먹지도 못하는 신 레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먹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레몬에 믿음이라고 하는 꿀을 첨가하게 되면 바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때때로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6만 평이나 되는 사과 농장에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농협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농약을 많이 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농약을 쓰다 보니까 아내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사과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나방과 자벌레가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사과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갑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치면서 가산이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온종일 사과나무를 붙들면서 사과나무에 있는 벌레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으면서 사과나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분무기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뿌려보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면서 또 사과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은 안 피워도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말라 죽지만 말아주세요. 꽃은 안 피워도 좋습니다. 열매는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말라 죽지만 말아주세요. 잡초들을 뽑지 않았어요. 그냥 잡초들을 그냥 있는 대로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기무라 씨는 무려 9년 동안 땀과 눈물과 수고로 열매가 없는 사과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되던 해에 사과나무 하나에 탁구공만한 아주 작은 사과 2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무라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탁구공만 했던 사과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14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과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무라 씨가 만든 사과는 생생한 풍미와 신선한 과즙이 살아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반으로 잘라서 상온에 넣어두어도 몇 년이 지나도 이 사과가 썩지 않습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면서 일본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아모리현에 대형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수원에 있는 모든 사과나무는 90%가 다 사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무라 씨의 사과는 80% 이상이 그대로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땅속 20m까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굵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무라 씨의 사과는 수험생 가족들에게 태풍이 불어도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과다라고 해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사과 농장에는 연간 40톤의 사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과를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농부의 마음을 기무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연농법에 의해
흙이 다시 살아나 사과나무의 사과가 일단 열리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3, 4년 후에는 수확량도 함께 늘어난다. 지금은 일반 사과나무의 수확량에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때때로는 정말 10년 정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달랑 작은 사과 2알 열렸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 농부의 계획은 열매 없음에서 열매 있음으로, 그리고 열매 맺음에서 많은 열매 맺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또 주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두듯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농부의 마음으로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열매가 이렇게 작느냐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열매를 맺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 농부께서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늘 농부는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늘 농부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라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